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 2편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감난산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감난산 설교의 24장부터 보면은 5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장의 첫 번째 주제는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 2절을 읽으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40년이 지나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감난산 설교의 두 번째 주제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일어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하는 것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미혹이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창조론보다도 사람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진화론을 더 신봉하여 교과서마다 창조론에 관한 말씀은 없고 진화론은 이 지어진 추측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간을 길게 잡고 진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이 신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다 거짓에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절은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000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00년을 파괴하기 위하여 진화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진화론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는데 그것이 창조적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에서 이 창조적 진화론이 들어옴으로써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45억 년을 보지 않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또 구약 성경이 끝날 때 예수 이전을 4000년을 보고
그 이후로 2000년으로 보고, 그리고 천년왕국 1000년을 해서 7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할 것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리고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오늘날 공산주의가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온 세계를 부정선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짓에 치우치고 눈을 감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모든 것을 속이려고 하고 통제 아래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정부는 어떻게 되는지 다 못하게 합니다. 이 정부 이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심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하게 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자유, 먹을 수 있는 자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여행 다닐 수 있는 자유. 그러나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요, 다 못하게 해버린 거야. 돈 벌 수 있는 자유도 없게 하고, 대출 받을 수 있는 자유도 없게 하고. 자, 2단계로 들어가서 이제는 커피숍에 커피도 못 먹게 합니다. 또 교회에는요, 밥도 못 먹게 해요.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못하게 하고, 또 대화도 못하게 하고, 다 마스크 안에 다 가두어 버립니다. 다 통제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인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서 짐승의표 666을 가지고 통제하는 사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심의 교회가 있을 때는요, 정부는 교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예배 드리는 시간 마음대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였습니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도 사마니즘은 없애버렸어도 교회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이 코로나라는 이유를 통해서 이것을 이용하여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깁니다. 모든 것을 부담을 주고 못하게 하고 다 입을 닫게 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적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다 개방되는 거예요. 다 말할 수 있는 자유, 집회의 자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자유, 또 일도 내가 능력껏 할 수 있는 거예요. 52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밤에 일을 더 하고 싶으면 더 하는 거고, 돈을 더 벌고 싶으면 더 버는 거예요. 그러나 9시까지 더 이상 장사하지 마라, 문 닫으라. 이거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통제예요. 우리는 이런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속히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사람의 미혹에 주의할 것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가 정치와 연합해서 공산주의 권력과 종교다원주의의 연합을 통하여서 세계를,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날 보세요. 크게 일어나는 미혹이 뭡니까? 진화론, 공산주의, 또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사람의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지어낸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난산 설교에서 우리가 이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또 지난원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진화론이나 공산주의나 그리고 종교다운주의는 또 이게 통하려면은요 기독교 교회를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은 사실을 알립니다. 이제 심지어 이것들이 어떤 장난을 치냐, 교회에 비치한 성경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라는 이유로 다지만은 실상 그 안에 영적인 것은 마귀가 귀신의 가르침을 주려고 성경을 아예 덮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다 이루십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하지만은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종말로 가면서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아예 지구상에 한 권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아주 이 시대에 불의와 싸우는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엄청나게 싸움을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속에 가진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는데 이 사람 안에는요 성경을 통째로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그 암송한 것을 다시 불러주면요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모든 문서를 없애려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또 사람을 세워서 그게 또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주제는요 후 3년 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마음판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까지는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 그래서 여기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거든 잃는 자는 깨달아라. 후 3년 반에 7년 평화저역으로 이루어지지만은 후 3년 반에 멸망에 가져간 것, 즉 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으라. 어디를 읽습니까? 다니엘서를 읽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다니엘서가 인봉된 책인데 이것이 인봉하지 않고 읽으니까 여호와는 누구냐? 여호와는 그리스도다. 여호와가 신약에 뭡니까? 신약에 여호와란 말이 없지만 여호와가 바로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리스도다. 여호와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호와. 메시아는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 읽어 깨달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7절 읽으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라 외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 멸망에 가정한 것 짐승 미운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할 때 3문제 유대인들의 3문제의 1이 돌아서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페트라로 도망할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은요 큰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이 1260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8장에 순념소가 나와요. 순념소. 순념소의 뿔이 4뿔인데
이 네 뿔 중에 한 뿔이 올라왔습니다. 이 한 뿔이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네 뿔은요, 알렉산더, 순념소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알렉산더 큰 뿔에서 큰 뿔이 없어지고 네 뿔이 올라왔는데 네 나라로 분할합니다. 리시마쿠스, 카산드, 셀루쿠스, 프톨레마로 분할됩니다. 이 분할된 왕조 중에 셀루쿠스에서 한 뿔이 올라오는데 그 한 뿔에서 또 한 뿔이 올라옵니다. 셀루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이 왕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유대인을 괴롭힙니다. 성전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습니다. 성전에 대제사장을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말 잘 듣는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이것이 시작해서 2300주야 동안 시작됩니다. 2300주야. 2300주야는 거죠. 2300일 동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고 나서야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 멈추어집니다. 2300일 동안 된 것이 이것은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마지막 때 한인회의 후 3년 만에 이런 또 성전을 더럽히는 놈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근데 그거는요 2300일이 아니고 1260일이에요. 후 3년 반 1260일 동안.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세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라. 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들을 감하시라. 순념소 네 뿔 중에 한 뿔로는 셀루쿠스 왕조에서 또 한 뿔이 올라온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2300주야 동안 괴롭혔어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근데 2300일 동안 하지 않고 감화해서 1260일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성전을 더럽히리라.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제는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 15절부터 28절까지는 후 3년 반이고 29절부터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 그날 환란 후에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맞습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은요 비공개입니다. 그러나 지상재림은요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 모든 열국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심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란 후에 환란이 끝날 때에 지상으로 내려오시면은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서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던져버리고 사탄은 무중히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되리라. 오른편에 있는 자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성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전체를 통해서 5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 두 번째 주의 임하심과 세상 것의 징조, 세 번째 후 3년 반, 네 번째 지상재림, 다섯 번째는 이제 32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5장까지 32절부터 마태복음 25장 끝절까지는 무엇이냐? 이것은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록으로 넣어 두신 거예요.
이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요, 이스라엘 독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부터 시작해서 7번째 비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12장을 읽어도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구약 성도들이 일어나서 부활하여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오늘 읽은 말씀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요, 40절부터 시작합니다. 데려감을 당한가 버려둠을 당합니다. 예.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휴거입니다. 휴거.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며 에녹을 옮겼다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산채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부터 시작해서 44절까지는요, 산자의 부활입니다. 산자의 부활.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휴거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예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것이고, 악한 종은 주인이 들이오리라 해서 재림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주인이 오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료들을 때린다. 누굴 때려? 예수님이 주인이 곧 올 것이다 예비하고 있다 하면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그래서 이제 25장은요, 세 가지의 비유를 했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 그것이 다섯 번째 비유,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다 뭡니까? 주인이 올 때, 주인이 올 때. 열처녀에 비해서 신랑이 오는 것. 보라, 신랑을 맞이하라. 달란트의 비유. 타국에 간 주인이 가기 전에 달란트를 맡기는, 재능, 은사, 재주, 재능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일곱 번째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것은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 그 역사는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건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였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19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1900년 지나서 또 보는 거예요. 그때는 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예루살렘 1967년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 다음에 될 것은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보고는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도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건 뭔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 있다는 걸 알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시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되었습니다. 째깍 이게요, 하나님의 시계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노아의 때. 자, 그럼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야겠죠.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려고 하면요, 창세기 5장, 6장, 7장을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요, 노아의 때 무엇이 일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는요,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조적 진화론이 들어가면요, 무천년선의 창조적 진화론, 무천년선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캐톨릭의 어거스틴부터 출발합니다. 그 창조적 이 진화론이 들어가면요,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를요 신화로 보는 거예요. 신비로 봅니다. 사실로 일어났던 일로 안 보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는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실제로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노아와 그 방주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니무롯과 바벨탑을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는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주제는요, 창세기 5장 에녹과 무두셀라 이야기입니다. 에녹과 무두셀라. 여러분,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간 최초의 사람입니다. 땅에 살다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올라간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휴거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에녹이 65세부터 정신 차리고 300년 동안 동안했냐? 무드셀라의 이름이요, 그거예요. 무드셀라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냐? 한란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란전에.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에녹이 올라갔습니다. 예. 두 번째,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노아 홍수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보면요,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것은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면 노아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대홍수 심판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주제는 뭐냐? 니무롯과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니무롯은 뭡니까?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특이한 사냥꾼. 적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 하늘 끝까지, 하늘에 닿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단일 정부. 크다란 단일 정부.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 정상들이 외치는 건 뭔가?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빼고
인간 중심,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근데 바벨탑은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무너지는가?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모인 사람들을 다 흩트렸어. 근데 오늘날 또 이게 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정부, 하나의 통제 시스템.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사회주의 국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 종교다원주의 연합하는 게 뭔가? WCC라는 거예요. WCC. 예.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불교, 유교, 뭐 샤머니즘, 힌두교, 길은 다르지만 정상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탄을 만나는 겁니다. 종교다운지를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난 겁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이 오는데 이 흰말 탄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습니다. 활을 가졌다는 건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냥꾼. 이마에다가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그는 특이한 사냥꾼, 활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여러분 창세기 5장부터 노아가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보세요. 창세기 5장부터 여기에 아담의 계보가 시작하면서 29절부터 노아가 나와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어. 그래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서 노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또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했습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온 세계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이 악함이 가득하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라. 죄악의 간영함을 보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의 방주를 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물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인자가 오실 때에 노아의 시대와 같다. 이 노아의 시대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 오늘 읽은 말씀대로 사람들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오늘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반응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무감각합니다. 이러면서 뭐 코로나 가운데서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틈나는 대로 식당 가서 밥 먹고 술 마시고 회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는요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은 배도입니다. 배도. 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날 이 배도는 바로 종교다운주의 영이 교회 안으로 틈을 타서 들어왔습니다. 틈을 타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교회 중심은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 성경 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랬는데 오직이라는 단어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이 빠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도 맞는 말이고, 불경도 맞는 말이고, 코란경도 맞는 말이고, 몰명경도 맞는 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는 것처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교 의식을 하면서 같이 겸하여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 영이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낙태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장 11절 13절 거짓 선지자가 만인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행정부에서, 입법부에서, 사법부에서 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법무부 장관이 안 지키는데요. 예.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보세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오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국민이 주인입니까? 국민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이 성하다. 불법이. 온 세계가 지금 불법이 성합니다. 미국 선거 보세요. 얼마나 부정선거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요. 합법적인 것을요, 파괴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대적인 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무너지고 다양성이 들어왔습니다. 국정교과서를 파괴하고 다금정교과서가 들어왔어요. 오직 이성으로 남자가 여자가 결혼했는데 다양성이 들어가지고 동성결혼이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양성으로 이것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인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혼은 남자가 여자가 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끼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말씀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불경도 진리라는 거예요. 오직이란 말을 들어가면요, 그건 이제는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종교다운주의와 진화론가, 그리고 공산주의, 언론까지 연합되어서 하나의 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아가서 2장 15절인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포도원을 흐르는 여우를 잡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종교다운주의, 공산주의, 진화론, 거짓 언론이 이렇게 기독교의 꽃이 피는 재림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 이게 뭔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하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장에는요 첫째 이유는 아벨입니다. 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고 들림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가는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 신랑은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십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여건을 보세요. 성경책도 못 보게 하려고 하는데 성경. 이래 되겠습니까? 이런 걸 본받지 말고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한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두 번째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누가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는 게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을 부지런하게 읽고 상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책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야. 방주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들림받는 사람들은요 다수가 아닌 소수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는요 다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 겨우 8명뿐이라.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수가. 여러분 그 소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발적에는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은 자는 단 2명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갔더라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부르심을 받는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와 같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교회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 교회 문을 닫을 자는 사람이 닫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정부가요 문 닫으라 폐쇄 조치한다 그래가지고 교회 문이 닫혀지는 게 아닙니다.
열고 닫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방주가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더라.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는 거야. 하늘이 열리며 궁창이 열리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또한 땅이 갈라지고요, 지하에 있는 샘이 솟아오릅니다. 바다에 있는데 쓰나미가 일어나서 600km나 되는 속도로, 비행기 속도입니다.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600km나 되는 쓰나미는요 속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요 바닷물이 또 땅에서 샘이 쏟아오르고 바다에, 이건요 완전히요 아수라장입니다. 바다에, 하늘에서도 쏟아지고 땅에서도 올라오고 또 바다가 또 덮어버리고, 그래서 온 세계가 물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살아날 동물도 없고 살아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방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교회가, 신부대가 어디에 있으면 되냐? 하늘 처소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하늘 처소에 있으면 7년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어디에 있냐? 하늘 처소에 있는 겁니다. 이 40주야 비를 내는데 어디에 있어야 되냐?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옳은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